이사야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오늘 65장, 내일 66장이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아마 65장, 66장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외쳤던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 내 나라가 이제 저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조국, 내 민족이 멸망하는 일에 대하여 미리 아는 이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는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자, 64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4장 12절입니다. 이게 65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6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일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좀 삶에 대한 고민이 있고 진지함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질문이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외형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술은 입만 열면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교만으로 가득하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러면 안 망하게 우리에게 좀 뭔가 사인을 주시든지 또 어떻게 하시든지 이 민족 안 망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이죠. 그래서 65장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사야야, 내 백성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할 거야.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 백성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65장이에요. 이렇게 타락했구나. 내 대안은 이거야.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지만 내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네.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타락했지만 먼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지만 유다가 어떻게 타락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다는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구별한 샘플이 될 만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샘플이 될 만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샘플이 되라고 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샘플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 샘플이 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거기 갓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운수의 신, 운수, 재수. 그럼 아이고 오늘 재수 들을 게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갓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운수, 재수를 통치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갓. 근데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운명,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그런 갓 거기에 가서 상을 베풀고 거기에다가 막 숭배를 하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도 보세요. 자, 문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문화. 그 갓이 재수, 운수의 신이라면 문화는 운명의 신이에요. 운명. 아, 저 문화가 뭔가를 결정해 놓고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없는 신들이에요. 가짜죠. 그런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러니까 11절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샘플이 되라고 택하였는데 엉망이 돼버린 이 유다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는 그 이사야의 질문에 첫 번째 답, 내가 샘플이 좀 되라고, 본보기가 되라고 택한 유다가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4절 한번 가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장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게 뭐냐 하면 죽은 자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사울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미쳐갈 때 그러죠, 그죠? 막 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막 강신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뭔가 길을 안내한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인데, 이거 아주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강신술 혹은 죽은 자와의 소통,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이게 유다가 저지른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 그 4절을 읽으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전염병 혹은 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음식 규정,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시냐 불순종하시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 후반부에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 규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매이지 말자 그랬어요. 예?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자.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죠. 11절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숭배. 두 번째 4절 전반부 그들이 범한 죄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죽은 자와 소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한 죄, 강신술 혹은 죽은 자와의 소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들을 숭배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 조상들의 힘을 빌어 우리 잘 되려고 하죠. 그죠? 예, 아주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음식 규례를 통한 불순종. 요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에요. 또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내가 종일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어떤 게 패역한 백성인데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 끌려다녀요, 그죠? 예.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종일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 패역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데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백성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네 번째 타락은 뭐냐 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기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유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다섯 번째, 5절 한번 가봅니다. 5절. 자,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됐습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교만이죠, 교만. 영적인 교만. 예.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어. 나는 너보다 어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거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하죠.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그런 유다의 타락, 네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근데 이런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질문하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내 백성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어. 내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이제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또 죽은 자와 소통,
온갖 불순종, 또 그 불신앙, 또 영적인 교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하면, 자, 먼저 일단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리라. 나라는 망하리라. 너희의 모든 소유는 빼앗기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요약이에요. 요약. 너희가 이런 다섯 가지 죄, 제가 그 정리해드렸죠, 그죠? 그 다섯 가지 죄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은 보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응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자,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따서 잠깐 보관을 했는데 이 포도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송이가 거의 대부분 못 먹을 만큼 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포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상했지만 몇 알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하지 않은 몇 알을 떼서 즙을 내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면 꽤 먹을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상한 포도는 버릴지라도 그 상하지 않은 포도는 그대로 두시오. 내가 그곳으로 좋은 포도즙을 내겠소. 자, 여러분, 유다가 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다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고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게 그냥 이사야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죠.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다 같이 펴셔서 앞에 화면도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 어디예요? 로마서예요. 신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구약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글을 재해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겠대요.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를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중요한 본문 안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에 집중하세요 하고 여러 번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타락하고 다 불신앙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내가 남겨놓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대안을 하나 마련하셨어요. 대책을 하나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은 자만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일까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의문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에 자기의 온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안입니다 하고 깨닫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하여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가 남은 자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 즉 그들이 거할 처소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 16절까지 지금까지 왜 유다의 죄는 이러하니라 그러나 나의 대책은 이거니라.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제 삶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65장이에요. 이제 내일 남은 한 장 66장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그 시기가 조금 뒤에 약 한 100여 년쯤 뒤에 이사야가 멸망에 가는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 이게 예레미야도 짧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를 어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또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